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앞뒤로 또 페이스북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부, 가정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도요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요. 정말 1월 1일 시작한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나가는 이 시간들을 보니까 늘어나는 것은 흰머리고 한숨밖에 없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책을 읽는데 그 가운데 아주 짧게 어떤 분이 지은 시가 있더라고요. 그 시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덧없이 흐르는 세월 가운데 원망할 일이 늘어가고 상황이 풀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내 마음을 밝히는 등불 하나 켜리라. 감사의 등불. 야,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캄캄한 터널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내 마음의 등불 하나를 켜겠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등불이다. 그 감사의 등불로 어려움을, 어두움을 뚫고 나가는 그러한 새로운 길을 열게 되는 것이지요. 지난주가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1년의 감사들을 함께 이렇게 나누고 들었는데 여러분이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올해 지켜주신 것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면서 또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이 어려운 시기 주님께서 주신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러한 고백들을 했습니다. 목회자인 저는 정말 감사가 2배로 3배로 넘쳤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감사를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기쁨의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을 지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등불을 밝혀 그 어둠을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이 34편 본문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에 감사의 등불을 밝힌 사람이 지은 겁니다. 누가 지었을까요?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4편 앞에 부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다윗의 시가 바로 이 34편의 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도망을 쳐서 이 가드, 블레셋 이후 적국 나라입니다. 적국 나라로 원수의 나라로 피신했습니다. 그 원수의 나라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이름은 아기스라는 왕이었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원수의 나라, 이 블레셋 나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에서 쫓겨납니다. 이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 그러한 문구가 뭐냐면 그들의 손 안에서라고 하는 그러한 문구가 원문에는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블레셋으로 이 가드 지방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를 다스리는 이 아비멜렉 왕과 신하들이 다윗을 포위해서 감금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붙잡아서 포로로 잡으면 이 다윗을 사울 왕에게 넘길 때 아주 비싼 돈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그들이 그랬을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이 미친 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지나가다가 성문에 끄적거려요. 막 그냥 알 수 없는 그러한 문자를 막 씁니다. 그리고 또 수염에 침을 질질 흐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이 아니 미친 사람이 한두 명이니? 왜 다윗을 여기까지 데려왔니? 그래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왕의 사위였습니다. 이스라엘 왕, 초대 왕인 사울 왕의 사위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골리앗 장군을 죽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도 좋아합니다. 다윗을 따랐어요. 그래서 사울의 마음속에 질투가 생겨난 겁니다. 다윗은요 유능한 지도자였습니다. 군인이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하고 따르니까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세상에 장인을 피해서 이제 도망 다닙니다. 오죽했으면 원수의 나라까지 도망을 갔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에서 환영하기는커녕 그를 감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탈출하고자 다윗은 미친 채예요. 여러분 다윗도요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겪은 고통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거에 그래도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무시당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과거와 너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사회에서는 더욱더 그렇지 않습니까? 언어와 문화와 장벽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도 때로는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때로는 이렇게 마음속에 이런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것만 해도 벅찹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보면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정말 남극과 북극 차이 같이 이거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말씀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살고자 미친 채 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고백한 것을 우리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1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자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넘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랑을 넘어서 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옆에 주위에 있는 그러한 동료들에게까지 찬양하기를, 자랑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무시하고 가까운 친척 장인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살아보려고 적국에게까지 도망갔지만 환영하기는커녕 간금하고, 그래서 살아나기 위해서 미친 채 하는 이러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여러분,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 34편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있는데 다윗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이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다. 한번 볼까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또 6절에도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10절에도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5절에도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계속해서 있어요. 17절에도 있습니다. 의인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러분 보십시오. 간구함에 부르짖음에 찾는 자를 또 부르짖음에 22절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맞아들여졌는지, 응답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찾다, 물어보다, 요청하다, 외쳐 부르다, 부르짖었다. 이러한 단어들이 지금 34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하여 주님을 찾고 물어보고 외쳐 요청하는 자들,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편 이 반 이상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힘들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가 찾을 때마다 만나 주셨어요.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윗은요 10년 이상을 도망자로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때로는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이국 땅에서 살아보려고 미친 채 한 그 신세가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고백한 시가 바로 34편의 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친구나 또 부부간에 대화를 잘하는 편이십니까?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상한 마음, 외로움, 분노,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들, 마음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길이 뭐냐?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대화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아요. 치유를 받습니다. 한국말로도 그러한 말을 할 때 어려워요. 그런데 영어로 오죽하겠습니까?
애로워서 답답해서 불안해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찾으십시오. 남편에게, 아내에게 혹은 자녀에게, 친구에게조차 나눌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 주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님 어떻게 있으면 좋겠습니까? 답답할 때요, 주님께 한번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은요,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께 당당하게 나아가서 요청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좋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다윗이 어떤 하나님을 만났을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에서,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찾았던 하나님, 그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 4절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17절에도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지셨는지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을 찾는 자, 부르짖는 자, 물어보는 자, 요청하는 자를 둘러 진을 치고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요, 어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천사가 자신을 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자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특별히 올해 어떻게 인도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인생 가운데 큰 몇 가지의 그러한 어려움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미국에 오기 전에 캄보디아로 선교 여행을 갔다가 비행기 티켓 문제로 23명이 프놈펜 공항에서 국제 미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비행기 표가요, 어제표예요, 어제표. 공항에 도착해 보니까 잘못 알아가지고 지금 그때만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신실하게 23명을 안전하게 그곳에서 일주일 만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물론 그때 힘들었지만 쉽지 않았지만 감사가 지금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몇 년 전 우리 가족과도 그런 것들을 나누었는데 몇 년 전에 권총 강도를 당해가지고 벤을 빼앗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권총 강도를 당한 그 상황 속에서도 저와 저희 가족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다윗은요, 죽음 앞에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죽음이 나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주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여전히 지켜주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길 권능을,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 모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심지어 죽음 가운데서도 건지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34편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젊은 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선물이 있는데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풍족하게 이끄셨습니다. 40년이 지난 다음에 고백을 합니다. 40년 동안 우리가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았다, 입을 것도 부족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신다는 겁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결핍의 시대입니다. 마치 깨진 항아리에 물을 계속해서 붓지만 그 물을 담을 수 없는, 그래서 허덕이는 그러한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 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해도, 하룻밤에 수만 불씩 유흥비로 탕진한다고 해도 마음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십니다. 만족을 주세요. 왜일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을까요? 우리 인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도록 지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도 사랑할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장점에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약점, 단점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수용하고,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나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구나, 그러한 마음을, 또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인간이 언제 제일 행복합니까? 사랑을 주고 받을 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고, 또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사랑하고 그러한 사랑을 주고 받을 때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사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자신과 우리 이웃과 뿐만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가 균형 있게 발전되어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제 참 만족의 인생, 행복의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어려운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요, 한국으로부터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10년이 지나도록 연락하지 못한 그러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기도하다가 저희 가정이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후원을 하라고 그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지도 않으신 분이신데 메일로 이렇게 교회에 헌금도 보내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윗과 같은 고백. 시편 23편 1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만 되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 땅에 사는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자신의 목자로 삼고 이 땅 결핍의 시대에 진정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우리의 풍성하게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자랑하겠다고,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권고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시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중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시편 34편 8절 말씀을 함께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아야 하지. 우리가 하나님께 고통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응답해 주심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그림의 떡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신령한 젖까지. 어린아이가 이 우유병에 손을 놓지 못한 것처럼, 정말 벌컥벌컥 그 우유를 빠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형제 릭 형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 필수 69절을 영어로 이렇게 녹음을 했습니다.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다음 주부터 제가 영어로 이렇게 한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암송되는 그러한 성경 구절, 이 구절을 듣고 또 마음속에 새기면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활동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번 주부터 우리 선교주간으로 선교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르짖음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등불을 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앞이 캄캄해서 하나도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등불을 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둠의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러한 고백의 찬양을,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들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